크리스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결혼에 대해서 고민한다. 솔직하고 과감하게 글을 쓰면서 많은 독자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온 이혜경 작가가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배우자를 기다리느라 지친 크리스천 여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로 만난 배우자와의 만남을 고백. 결혼을 기다리는 싱글 청년들에게 언니의 마음으로 누나의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세빈입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연령들 가운데 그 나이 든 싱글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좀 놓쳐서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목사님 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청년들이 많아서 온 교회들이 정말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저도 물론 이거니와 그러니까. 네, 저 주변에 많은 싱글분들 기도 제목 상위권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현실에서 나의 반쪽을 딱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배우자를 향한 고민을 털어놓을 것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기도 제목 리스트에 세빈 씨 결혼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답답해하는 솔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오늘 명쾌한 답을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작가님이시고요. 책을 냈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기다리다가 죽겠어요 라는 책을 통해서 싱글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혜경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에 나는 작가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요?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네, 제주도에서 이틀 전에 올라와서 좀 구경하다가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어유 그러셨구나. 네,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작가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작가님이시기 전에 유명한 작사가세요. 작사가요? 네. 어떤 곡을 가사를 쓰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전에 제가 기자로 일을 할 때 이제 기사를 쓰고 나서 조용필 선배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우리가 지금 귀로 듣고도 의심이 가서 조용필. 네.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기사를 보시고 한번 그 가사를 좀 써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제가 작사를 하게 된 곡이 기다리는 아픔이라는 곡이고요. 네, 데이트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 곡들을 작사를 좀 했고, 그리고 꿈의 아리랑이라는 곡도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도 이제 그때 평양 가서 공연하실 때 부르셨었고요. 그리고 뭐 가수 윤하, 그리고 유리상자, 그런 가수들의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음악성이 좀 있는 분들이고 좀 어떤 그 색깔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네. 가수들의 공통점이 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그 이혜경 작가님이 멋진 노랫말도 뭐 작사를 잘해서 감동도 주시지만 그동안 써낸 책들, 수필집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신데요. 어떤 책들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글을 쓰게 될 줄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제가 뭐 작가를 지망하거나. 난 이런 분들 보면 미워. 맞아요. 네. 제가 글을 쓸 줄 몰랐는데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시고. 글 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어떤 우연하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수필집을 내게 됐고요. 그게 그냥 눈물이라는 책이고, 그게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 이후에 쓴 책이,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때 그 감성이 20대와 30대 그 여성분들의 감성을 좀 많이 잘 어루만지고 그리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명쾌하게 풀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 그 외에도 여러
네, 책들을 좀 썼습니다. 네, 본인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네. 만큼. 많은 책을. 네, 이렇게 인기 작사가이자 또 작가이신 분이 기다리다 죽겠어요. 책을 내셨어요. 아, 이 책이에요? 네, 이 책이에요. 기다리다 죽겠어요. 아니, 이 책 제목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장난스러우면서도 메시지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이 느껴져요. 세빈 씨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제 얘기가 같아서 꼭 읽어보고 싶은데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책, 정말 저의 마음이 좀 담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뒤에, 그리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거의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배우자를 만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결혼을 포기해야 되나? 그래서 비혼으로 그냥 가야 되나? 나의 인생의 항로를 그렇게 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좀 외롭고 힘들겠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그리고 더욱 그 결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질수록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숨이 턱까지 차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그럼 이 책을 쓰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한 4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럼 40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물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나이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좋은 걸까요? 그런 것 같죠?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책을 쓸 때는 어찌 보면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도 했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내가 열망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책 제목처럼 지치고 좀 힘들고 그럴 때 그 마음을 표현한 책을 이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면은 주변에 싱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정말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한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모든 바램들과 그 생각들을 좀 모아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한테 기다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도대체 이 기다림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이 고난을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면 저와 비슷한 길을 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고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내를 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배우자를 기다리다가 그래도 이제 지치고 책 제목처럼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좀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 또 위로가 되어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넘기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과정을 모두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제 이런 어떤 고난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사실 없어요. 부모님한테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부모님 더 속상해하시죠. 뭐 친구라고 해봤자 친구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공감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붙들게 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붙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할 수 없고.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참 많아요. 뭐 마태복음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필요한 요즘 현대인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이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저도 또 힘을 받네요. 힘을 받고 또 많은 또 이 싱글들도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을까요? 저도 정말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네. 혹시 몇 살에 하신 거예요? 제가 43세 결혼했습니다. 40대 이 책을 쓰시고. 3년 뒤에 결혼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책 쓰자마자 결혼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뭔가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듯이 그냥, 저 이렇게, 저 이 상태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 결과를 주시겠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그런 어떤 오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사라질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저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조금 일찍 했다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개성도 강하고 남편도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막 말다툼하거나 의견이 충돌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은 이렇게 좀 뭉뚱뭉뚱하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날카롭게 찌를 수 있었겠다. 아직 인격이 좀 덜 성숙하다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이 저의 이런 어떤 좀 뾰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 서로 상처나고 예.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 시기에 이때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특별한 시간의 완성품이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정말 43살에 반쪽을 만나신 건데 이게 궁금해서 건너뛰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가 만난 건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소개팅으로. 네, 사실 그 정도의 소개팅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요? 40살 넘으면 안 들어와요? 네. 그렇죠. 잘 안 들어와요. 아니, 세빈 씨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소개팅 하기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조금 시대가 변해서. 네. 아니에요. 많이 올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막을 쳤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까요? 그렇진 않고. 그러면 43살에 그럼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네, 소개팅. 금방 하셨네요. 아니, 표현대로라면 소개팅이 안 들어오던 시절인데 어떻게 누가 소개팅이 안 들어왔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이제 교회 같이 다니던 자매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미 한 4년 정도인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정말 좋은 형제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가 좋은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해봐. 그랬더니 근데 좀 남자가 좀 기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첫마디가. 네, 좀 기인이라고. 그래서 언니 기인 좋아하잖아. 아니 그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평범한 사람은 제가 좀 흥미를 못 느끼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인을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당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 뭐 하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지금 뭐 인터넷에 무슨 글을 쓰고는 있는데 직업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저랑 친했던 자매인데 얘가 미쳤나?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아무리 43살이어도 그렇지. 아니 정말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이럴 수 있을까 해서 마음이 굉장히 속이 좀 상했었어요. 그래서 됐다고 시끄럽고 그냥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소개팅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꾸준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싫다고 해서 그게 소개팅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가 한 3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노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지내다가 5월 달쯤인가 제가 그냥 마음에 그래 그러면은 그냥 여행 간다 치고 제주도 한번 내려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소개팅도 저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남자 보고 오라고 그래. 네. 그렇지. 와야지. 그건 좀 잘못됐다. 그건 그렇죠. 우리가 고쳐야 돼, 그거는. 네. 근데 그 기인분이 네. 또 서울 공포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내려올 수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라고 해서 그거마저도 여튼 마음에 안 들었는데 5월 달에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네. 그냥 뭐 갈치 먹으러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갈치 먹으러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데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이 근데 뭐 1대1 만나서 그런 미팅 형식의 소개팅이 아니라 네. 그때 제 남편이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작았었어요. 네. 그래서 온 그 교인들과 교인분들이 네. 네, 저희가 뻘쭘하지 않도록 네. 다 같이 놀러 가 주셨어요. 네. 그래서 휴양림에 가서 트레킹을 하루는 하고요. 네. 그 다음 날은 다 같이 바다를 갔었나? 그래서 네. 네,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세 번째 날에는 제 이제 아는 동생 부부랑 예, 바다 놀러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넷째 날 네. 이제 단둘이 데이트를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사귀게 아니, 되었습니다. 되게 우리 보통 자매님들이 형제들 만나면 이렇게 여자들은 첫인상 그렇죠. 많이 네. 보잖아요. 첫인상에 네. 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첫인상. 우리 형제님 딱 만났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첫인상이요. 그냥 기인이었어요? 긴 머리가 좀 길었었어서 예, 그냥 평범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은 했고요. 네. 그리고 딱 만났는데 이게 1대1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르르 교회 안에서 만나서 저를 특별히 뭐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인사로. 그래도 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는 알고 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로가 네. 주고받는 이렇게 서로 사인처럼 뭐 네, 뭔가 이렇게 암묵적인 탐색도 하고. 있죠, 네. 있죠. 있죠. 그런 네. 거. 그런 거를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나를 지금 흘끗 쳐다보고 있거나 나도 네. 보면서 마음에 들어 하나?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어땠냐? 안 쳐다보더라고요. 안 쳐다봤어요? 기인 맞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내다가 네.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포문이 열어질 거 아니에요? 네. 둘이 교제를 하든지 뭐 결혼으로 가기 위한 네네. 뭔가 그런 결정적인 시작. 그렇죠. 네. 그런 게 뭐였어요? 그래서 4일째 되던 날 저한테 사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일째요? 네. 그래서 둘이 네.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그날 사귀자고 해서 제가 생각해보겠다 그랬어요. 네. 생각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여기서 예스를 하면 바로 결혼이 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충격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운전을 하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좀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남편이 저한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맞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섯째 사랑 날에. 고백이네. 네. 4일째 되던 날. 만난 네. 지 5일째? 5일째 되던 날이죠. 되던 날. 네. 그래서 속으로 또 그랬죠. 이 사람 정말 기인이다. 네, 기인이다. 제정신이 기인이 아니다. 아니라 좀 약간 프로 아니야? 제가 날 언제 봤다고 날 사랑하는데 네. 이게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기도를 계속 하던 중에 그러니까 네. 배우자 기도 하잖아요. 그때 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도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내려놓고 네.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냥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네.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저 기도 제목도 괜찮다. 세빈 씨. 저도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날 알아보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이 고린도전서 프로포즈네요. 네. 고린도전서 프로포즈를 하신 그 남편분 정말 만나보고 네. 싶은데요. 네. 오늘 나오셨죠? 네,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정영주 우리 성도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맞이할게요.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네. 하시죠. 네. 아니, 여기 평범하신데 기인이라고. 네. 앉으세요. 기인 같지 않으신데. 네, 아주 미남이세요. 네. 아니, 우리 남편 되시는 정영주 성도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지금 3년째. 3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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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행복하세요? 아, 예, 행복하죠. 네. 라고 말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아내분의 얘기는, 기인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예. 제주도까지 오지도 않고 내려갔고, 예. 네. 이게 다 사실이죠. 예. 네. 그리고 만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랑 고백을 말씀과 더불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고백하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이제 독신주의자라서, 아, 뭐 젊을 때 연애는 많이 했지만, 그 독신주의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결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좀 교회에 좀 분란이 있어가지고, 한 성도들이 한 20명도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희 남은 게 한 7명 정도? 네. 되게 이제 위기감이 있었죠. 음. 그래서 저도 그 교회 나간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이제 제주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 그때, 그러니까 저는 또 출신이 평생 고신 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뭐 그런 전통은 좀 다른데, 그 시기만큼은 굉장히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렇게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번 딱 드니까, 네. 예, 계속 마음이 이제, 또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랑 또 이모님도 방문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한번 마음이 드니까,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내가 거부하지는 못하겠다. 네. 굉장히 좀 힘들었죠, 이제. 네네. 평생 제가 쌓아온 그게 있었고, 자기 신념이 있었는데. 예, 또 앞으로의 제 인생 계획이 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다 이제 흐트러지는 거니까. 근데 너무 그게 압도적이라서 제가 거부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5월쯤에 아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나님 원하시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니까 준비되었던 이제 뭐, 제 목사님이 아시는 분, 네. 저희 뭐 친구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쫙 이야기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네네. 예, 이거 다 제주도 와야 되는 거니까. 다, 그 리스트가 쫙 나온 거고요. 예, 예. 네, 제가 건 조건은 나는 안 간다. 와야 된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온 친구가 저희 이제 제 아내. 그 많은 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 오신 예. 분이었군요. 예. 아, 만난 지 이제 5개월 만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사실 더 그냥 바로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나이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바빠서 급하다. 해외 갈 일도 많고. 네. 그래서 미루다가 네. 할 수 없이 이제 10월 달에. 네. 아마 2달 정도 했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예. 또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거군요. 아, 엄청 오래 기다렸지.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제 지나고 보면 있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를 만나게 했구나. 결혼해보니까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왜 우리를 하나님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작가님. 네. 저희가 공통점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공통점이,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쪽에 서 있고 남편은 이쪽에 서 있는데
이게 동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있지만 네. 그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 또 느끼는 공통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원리는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감성에 충실한 사람이고 남편은 이제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문학 쪽으로 좀 지식이나 지혜 쪽으로 발달한 사람인데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참신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그건 어떻게 그런 생각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러면 남편은 저한테 와, 너무 놀랍다고 자기는 책 100권 읽어야 그런 거를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저희가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떤 하나를 향해 이렇게 가는 공통된 뭔가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것도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정영주 씨도 이렇게 결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구나. 44살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이유였어요? 제가 40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도 굉장히 저희 동기들이 다 사시 준비할 때 저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인문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궁금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건데 공부를 하면서도 저 녀석들은 이제 사회 나가면 판검사로 잘 살 텐데 나는 이 공부를 해서 뭘 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졸업하고는 이제 학원도 좀 운영하고 대안학교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40쯤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내가 제주 가서 좀 편하게 나 혼자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그리고 제주에서 한 2년 좀 편하게 살다가 다시 또 서울에 일이 있어서 다시 왔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2014년 12월에 제주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다시 가정생활 해야 되니까 제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죠? 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는 이제 애들 안 가르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희 그 아내가 자꾸 오빠는 애들 가르칠 때 가장 멋지다고. 그래?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또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30대 때 제가 품었던 그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다. 이 학과 공부는 가르치지만 근데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뭐 순간순간 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제주에서 이렇게 뭐 도서관 강의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뭐 영어 수학도 가르치면서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포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종교 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애들 한 25명 정도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저희들이 생각을 했죠.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이 불모의 땅에서 아이들 전도할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리 사명이구나. 그래서 한참 후에 깨닫게 된 거죠. 결혼하고 한 2년쯤. 그 와중에 제 아내가 이제 많이 용기를 줬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저는 이제 몸종이고 저희 아내가 뭐든 이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캐릭터를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정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은 또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하는데 혹시 결혼해서 다투시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저희
다툼이라기보다는 네. 의견의 충돌. 의견의 충돌. 예, 아무래도 오랫동안 네. 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둘 다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한 타입이라 생각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야기를 정말 격렬하게 하죠. 예, 그래서 치약을 가운데에서부터 짜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남편분이 혹시? 그러신가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그런 건 걸로는 아니에요? 다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떤 주제예요? 주로 어떤 주제로 저희가 싸울까요? 많이 안 써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방송에서, 네. 방송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거구나. 그죠? 안 싸우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도 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게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싸울 순 있어요. 또 우리가 좀 다툴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내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어떻게 다른 의견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해소해내는 방법을 모르기 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정 예배 드리고 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정리하다 보면 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사실은 또 다른 기다리다 죽겠어요라고 하는 많은 자매 형제들이 네. 있어요. 네. 싱글 라이프들이 좀 있는데 그런 후배들에게 네. 정말 선배로서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결혼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뭐,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병이 낫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기다림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그 시간을 허투루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 뭐 비행기 시간이 뭐 12시인데 네. 뭐 새벽 뭐 4, 5시부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적당히 뭐 한 3시간 전에 가서 뭐 출국수속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비행기가 12시면 그 전까지 뭐 배고프면 밥을 가서 먹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비행기가 있는 그 게이트 앞에서 가가지고 계속 비행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분명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장 최고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허투루 쓰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길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내가 맞아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격이 되지 않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하면 그게 과연 중요할까? 뭐 그러면서 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삶 가치를 위해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챙기고 내 마음을 잡고 다잡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영주 성도님도 이 결혼을 소망하는 싱글 남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예. 결혼이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낭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결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걸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할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양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아예 질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랑 결혼생활이 똑같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뭐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마 신앙의 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동행이라는 거가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너에게 꽃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던 것처럼 결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꽃길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사건들도 터지고 사고도 있고 하지만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결국은 동행이라는 건데 신앙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랑이 아내 만나기 전에 주변에 다 기인이라고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본인도? 동의가 되세요? 아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왜 근데 주변에 다 기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독신이니까 뭐 여행도 잘 다니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제주를 가면 이렇게 배낭을 메고 뭐 몇 박 며칠씩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때 제일 노숙하기 좋은 곳이 무덤가거든요. 무덤가는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거나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나는 기인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야, 그런 또 매력이 있구나. 근데 이제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패턴보다는 아내와 함께. 지금도 결혼하고 그러시진 않죠? 전혀 못하죠. 네, 그렇죠. 이제 가치관이 바뀌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작가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쓰셨고 이번에도 좋은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결혼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또 가르침과 교훈들,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 결혼하기 전에 쓴 책과 다른 책을 한번 쓰시면 어떨까? 혹시 그런 계획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이건 정말 실전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또 저희 어떤 매일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에피소드들이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은 정말 아들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나도 뭔가 좀 변화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결혼하고 죽었어요. 결혼하고 죽었어요. 나왔네 벌써. 준비하고 있네요. 그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아니, 두 분 다 글을 쓰시잖아요.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인 쪽에서 또 이쪽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직관적인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서로가 작가 입장에서 글 쓰는 거. 우리 이 작가님은 이미 공증이 되셨는데 남편분 글을 볼 때 작가로서 남편의 그 글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글은 굉장히 유머가 있고요. 짧게 이렇게 끊어서 읽는데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매력이 있군요.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식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단을 쓰기 위해서 정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쓰는 거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자랑 같으세요? 그렇죠. 아니, 남편분은 우리 아내분 글 보면서 작가로서 어떤 평가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죠. 왜냐면 저는 정말 노력해서 어떤 주제를 쓰려면 거의 책을 수백 권 읽고 이렇게 쓰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놀다가 갑자기 확 쓰는데 책이 한 권 완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보다는 이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많이 느끼죠. 타고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정말 그 책도 정말 기대되고요. 또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이 네.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뭐 저희 아이들 중에는 한 주는 절에 갔다가 한 주는 교회 갔다가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애들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제주 아이들이 그게 바로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도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기도 제목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정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뭐 부부의 만남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두 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눈이 띄어지고 인생을 바르갈 수 있는 길의 만남이었다면 두 분은 가장 멋진 일을 해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그런 삶에 대한 계획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저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드릴 건데, 특별히 오늘 저는 아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기다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어떤 기다림이든 특히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배우자를 향한 그 지침 속에 너무 거기에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선용하고 왜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할까 오늘 차분하게 돌아보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정말 즐거운 기다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입니다. 두 분 행복하시고요. 제주도 가면 저희도 한번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행복하십시오. 기꺼이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